네,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
이 시간에는 우리 장근영 안수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허락하시며 영생의 길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부르신 곳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 가운데 2021년 새 2월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지속되는 코비드-19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살아오지 않았나를 뒤돌아봅니다. 거룩한 입술로 말하기보다 나의 감정을 따라 분을 내고 정죄했던 시간들,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기보다 한탄하며 부정적인 말로 상처를 주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미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진실된 복음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 그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는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양적 부흥이 아닌 교회 안에서의 진실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희들로 깨닫게 하사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우리를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시며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 이웃들을 도우며 살게 하시고 성령을 거스르지 말게 하시며 이웃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들로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고통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건 선교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40주년을 맞이하여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 구원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교회, 성숙함으로 성장하는 교회다운 교회, 사명이 비전이 되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 통찰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덧입혀 주시옵고 주의 종을 통한 말씀으로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찬송가 246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가 사용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송으로 예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를 주의 종, 또 주의 사람 삼으셔서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의 일과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며 우리의 정성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즐겨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이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과 우리 성도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후 맞는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눈이 오고 교통이 불편하여서 오늘 온 가족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자, 사랑합니다. 자, 가족들과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에는 한승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일 수요일은 명예장로님 수요 예배, 헌신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고요. 우리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께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애쉬 웬즈데이 제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수요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표 기도자와 또 우리 특송 또 예물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나 기상이 악화되거나 또 눈이 계속 와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에는 또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기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주일은 우리 선교 기도회를 합니다. 온라인 선교 기도회 두 번째로 이번에는 터키에 계시는 우리 배신찬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수요일에 온라인 선교 기도회를 다음 주 수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매일은 모이지 못하지만 토요일마다 사순절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2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4월 3일 우리 고난주간 끝나는 4월 3일 토요일까지 우리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회 하겠고요.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우리가 영상 라이브 스트림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월 정기당회는 오늘 갖기로 했으나 다음 주일로 연기하겠습니다. 네, 제 40일에 서북부 지방회가 지난 주일에 온라인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 부족한 제게 또 1년 더 지방회 회장으로 또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연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또 눈길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 속에 우리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우리 모든 삶이 일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눈길에 교통사고 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환우들의 건강과 또 이웃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고생하고 있는 분들, 또 질병 때문에 너무나 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빠른 회복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주의 평강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본질 회복과 사명 감당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구원하라고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또 그동안 지내왔던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 또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해야 하겠기에, 그러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주님이 속히 이 모든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주의 섭리하심과 주님이 함께 하심이 이 모든 난관들을 이기게 하실 줄을 믿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특별히 눈이 많이 와서 또 출근 퇴근하는 길에 또 여러 가지 일터로 오가는 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교통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눈길에 정말 안전사고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또 회복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그들의 마음과 육신에 임해 주셔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들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그들을 일으키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여러 가지 삶의 평강 그들이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들을 전하는 자, 우리의 그런 모임이,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립 40주년을 허락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감당해야 할 사명과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우리 많은 어르신들까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마음 변치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방향을 향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은 우리가 입체적으로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봉독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듣는 귀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실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말 참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헤세드를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뭔지 무엇인지 알아야 또 설명이 가능하겠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서 은혜, 긍휼, 자비, 인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죠.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여러분 보시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어는 여러분 헤트라고 하는 이 울타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중간 단어는 사메크라고 하는 이 보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달렛이라고 하는 이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합해져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단어를 합쳐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기 위해 문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이 행위,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긍휼이고, 자비고, 인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헤세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한 은혜, 이 헤세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들 보호하시기 위해 울타리를 치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 안으로 들어드리는 것, 불러드리는 것,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큰 헤세드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는 자, 그리고 그 헤세드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인지를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이 헤세드의 은혜가 1대, 2대가 아니고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우리는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1000대 아니 그 이상으로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를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나에게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산 증인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계보를 다 기록한 후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마태가 해주고 있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이 계보대로 한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헤세드가 14대를 흘러 다윗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로부터 14대 바벨론 또 다시 14대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간 역사를 마태는 기록을 해놓았죠. 저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흘러가기 전에 바로 14대째의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다윗은 그 받은 헤세드를 어떻게 사용하였고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결코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생의 굴곡들이 다윗에게는 있었지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은 이후에 그는 오히려 수많은 난관을 겪게 됩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녀야만 하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던 와중에 그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비롯해서 또한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요나단, 또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도움과 보호를 받고자 했던 많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이방 민족들과 싸움에서 또 그들을 죽여야만 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었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오래전 친구이자 형제처럼 지냈던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미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요나단과 나누었던 우정, 사랑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문득 요나단과 맺었던 그 오래된 기억을, 언약을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했었을까요?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언약을 했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나단을 죽지 않도록 왕권을 잡은 후에도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과 동시에 자신의 집안까지도 영원히 여호와의 인자하심인 이 헤세드를 베풀어 줄 것을 언약해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고 다윗은 우리 집안의 이름을 가지고 요나단과 언약을 했던 바로 이것을 생각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와의 인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요나단이 다윗이 앞으로 가지게 될 왕권의 힘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가지게 될 그 큰 세력으로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로 나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 집안을 위해서 영원히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로 베풀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참으로 현명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또한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부탁할지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바로 그 헤세드를 기억하여 그 헤세드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이 마음, 요나단의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9장은요, 바로 이 언약을 떠올렸던 다윗이 그래, 내가 요나단과 함께 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봐야겠다로 시작돼서 바로 그 수소문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1절이지요. 자, 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예. 그래서 누구를 찾아냅니까? 먼저는 사울의 집에서 종노릇을 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음을 그가 알게 됩니다. 자, 본문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예.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럼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리를 저는데 두 다리를 다 저는 아주 심각한 장애를 지닌 사람이지요.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자,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다윗 앞으로 데려와서 만나는 장면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자, 5절과 6절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인데요. 이 이름과 비슷한 사울의 또 막내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막내 동생이죠.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바알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도대체 자기의 막내 아들 이름을 바알의 사람이라고 지었는지 의아합니다. 사울이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특별히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찾기 힘든데 왜 그의 막내 아들 이름을 이스보셋이라고 지었는지 의아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단이 자신의 아들 이름을 짓고 그 아들 이름을 이스보셋보다 강력한 무비보셋이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바알 파괴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예, 아버지가 지어준 자기 동생의 이름을 파괴하는 자, 예, 바로 무비보셋은 바로 그러한 이름을 지닌 자였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다윗성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헤세드를 베풀게 되죠. 자, 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두 가지의 은총, 두 가지의 헤세드를 베풀어 줍니다. 첫 번째는
할아버지 사울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을 다시금 환원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지요.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고에 이미 환수된 국가 재산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반환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땅이 국가로 환수가 되었는데 그것도 다시 후손에게 그것도 국가가 자발적으로 되돌려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국가의 땅은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다윗 왕과 그 가문의 땅과도 같은 개념이지요. 결국 다윗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땅을 다시 떼어서 원래 주인이었던 사울 가문에게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결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 요나단과의 이 헤세드를 영원토록 베풀어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국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두 번째 헤세드는 두 다리를 다 절고 있는 바로 그 심각한 장애를 가진 이 무이보셋을 다윗이 늘 함께 궁에 머물면서 밥을 같이 먹는 겸상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바로 왕자처럼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이보셋은 가히 왕자처럼 대우를 받는 자리로 지금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생각할 때에는 상상을 초월한 헤세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작은 신체적인 결함만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당시에 그들의 규례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규례를 고려해 본다면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 왕과 함께 매일 왕궁에 머물면서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특별한 은총, 이 엄청난 헤세드가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에게 바로 이러한 은총을 지금 베풀기를 허락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은총에 감동받은 이 무이보셋이 자기 자신을 개 같은 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죽은 개라고 하는 표현을요 이전에 다윗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좇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 말은요 다윗이 사울 왕의 목숨을 살려준 이후에 사울 왕에게 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요 지금 나를 쫓고 있는데 나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쫓기 위해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말했던 장면이거든요. 바로 이 똑같은 말을 지금 무이보셋이 다윗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의 헤세드는 사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이와 같은 명령을 또 내립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이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다윗은요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에게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다 무이보셋에게 주었으니까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들과 내 종들 모두 무이보셋을 위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두어들인 양식으로 내 주인을 섬기라 하고까지 명령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장애를 가진 무이보셋은 땅이 아무리 많아도 그 땅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이 시바에게 그 아들 15에 종 20명, 35명이라고 하는 아주 장장한 사람들을
붙여주면서 이제 그로하여 하여금 앞으로 걱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다 해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바에게는 그러나 무보셋은 나와 함께 왕궁에서 먹고 지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바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조치는요, 사실은 무보셋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 미가라고 하는 아들에게까지 베푼 헤세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무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보셋의 종이 되니라. 역대상에 보면 미가는 무보셋이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이 무보셋의 아들 미가가 등장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그가 어떤 큰 역할을 하거나 또는 그가 중요한 인물이라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요나단과의 언약이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지금 이 헤세드가 펼쳐지고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약속한 이 헤세드가 요나단 때에 그가 약속했던 것을 그 다음 아들인 무이보셋에게, 그 다음에 무이보셋에서 그 다음의 아들인 미가까지 3대까지 지금 이 헤세드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 인자함으로 나의 집안에 갚아다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무비보셋, 또 그 다음의 아들 바로 미가에게까지, 또 미가가 죽고 난다 할지라도 그 다음 때까지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 살아가는 삶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책임을 져주고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왕권이 바뀌면 이전 왕족들은 모두 멸절되지 않습니까? 재산은 다 몰수해서 그들의 재산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왕조에 바뀔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뀌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활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까지 이 유다 족속에게 외워 부르라고 하면서 그들을 같이 애통해하고 국률해하는 마음을 가졌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생각해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그것을 대를 이어 3대까지 흘려보내는 이 다윗의 이 마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흘려보내야 할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질이면서 또한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브라함에서 14대 뒤에 다윗에게로, 다윗이 그렇게 많은 헤세드를 흘려보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흘려보내 주신 그 헤세드를 이제는 Now it's my turn,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것, 내 소유, 나를 위한 삶의 초점을 이제는 좀 넓히고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참 살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에게 나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흘려보낼 헤세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 거룩의 명령이 있죠. 우리가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거룩의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명령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비, 헤세드의 명령이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자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헤세드를 품고 아버지의 헤세드를 받은 자로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은혜인 헤세드를 먼저 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이 그릇 안에
헤세드를 채우지 않으면 흘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맥스 르카이도 목사님께서 쓰신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 눈에는 자비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잔이 보이는가? 아니면 그저 잔이 마를까 노심초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드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르는 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퍼 담아도 결코 마르지 않는,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은총, 바로 그것을 우리 안으로 자꾸자꾸 끌어들이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지만 사실 이 다음 장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지으면서 사실 그의 모습 가운데 이 헤세드를 흘려보냈던 그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말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방심하면 다시 죄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도 그랬는데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다윗은 그러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도전,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위대한 인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윗처럼, 아니 그것을 지나 다윗보다 더 나은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도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헤세드를 통해서 내가 과거에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헤세드는 없었는가 기억해보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갚아야 할 것은 없는지 오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 헤세드를 흘려보내야 하는데 나의 이 헤세드를 지금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그런 헤세드로 가득 차서 이 헤세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헤세드는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받은 것을 또 누군가에게 갚을 것은 없는지 분명 생각해야겠고, 그리고 지금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헤세드를 사용하는 자,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헤세드,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게로,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이 헤세드가 이제 나로부터 또 흘러 다른 누군가에게로 전달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그가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대, 두 대, 세 대, 요나단의 손자까지도 그가 보살피는 참으로 귀한 그의 도전과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때에도 갚지 못하고 우리 때에도 미처 흘려보내지 못하는 헤세드가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셨듯이 다윗을 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령에 힘입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참으로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햇세대 은혜를 흘려보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가 받은 햇세들을 갚고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이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2월 셋째 주 주일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